저도 참 많은 병원을 다녀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손이 부러져서 정형외과도 한 6개월 정도 다닌 바 있고, 피부과, 최근에는 또 산부인과도, 치과, 소아과, 참 많은 병원을 다녀보았습니다. 아마 눈여겨보신 분들은 그런 병원 곳곳에 이런저런 액자들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증명서 혹은 어디에 학교를 나오고 어디에서 학력 받았다는 액자를 보신 분들도, 또 어떤 분들은 분위기를 화사하게 꾸미고자 고흐의 무엇인가의 작품을 걸거나 이런저런 작품을 걸어놓은 액자도 발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액자들을 보면서 학력이 이렇구나,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시구나, 그림이 참 예쁘네 하며 주변을 둘러보곤 하다가 어느 날 이런 문장이 쓰여 있는 액자를 보고 새로운 시선으로 그 병원 의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야, 내 자신을 고쳐라.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아마 의사 선생님들께서 말씀에 있는 이 중요한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고자 걸어놓으신 말씀이겠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본 이후부터 의사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진짜 의사일까? 돌팔이 의사일까? 저분은 정말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자신의 내면도 볼 수 있는, 자신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환자인 자신은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며 의사들을 마주하고 의사들의 눈을 보고 의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를 힘써 애쓰는가? 아니면 그냥 말씀을 전하기만 할 뿐 그 말씀이 나에게 울리지 않는 그냥 공허한 말씀 전하는 자로만 단위에 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라는 이 말은 나는 어떤 존재에 의하여 이끌려가고 있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 정말 나는 참 의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겉만, 호대만 멀쩡한 의사를, 돌팔이 의사를 참 의사로 알고 이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떤 존재에 의하여 이끌려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동시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를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가? 이 질문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본 이후에 돌아와 이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4장을 펼쳐서 오랜 시간 4장 전체를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여러분들께 개봉박두합니다. 우리 4장 전체를 저는 좀 문맥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좀 다시 곱씹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문맥은 4장 1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광야 시험, 그리고 두 번째 문맥은 방금 저와 여러분들 읽은 그 문맥 바로 전 문맥 14절 15절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맥이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후 문맥도 보겠지만 저는 먼저 이 세 문맥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 이끌려 요단강에서 돌아와 광야로 가셨을까요?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네,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그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이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넉넉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며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늘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며 그 분 안에서 늘 우리를 돌보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맥 14절, 15절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맥, 우리의 본문 속에서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유년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30 이전까지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가버나움과 또 갈릴리와 여러 지역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사렛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에 회당은 랍비 혹은 성경을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들어 두루마기를 펴시고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년의 선포이지요. 그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강하게 선포하시며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 이 문맥에서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하시지만 오랜 시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아왔던 나사렛 사람들은 그 가까이에서 진리의 빛으로 빛나고 계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얘는 우리가 봤던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근데 뭐 시덥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들의 심중에 울려 퍼지는 말씀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23절,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도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에 이런 격언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자신을 고치지 못하는 의사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의사야 진짜 의사인 것처럼 내가 가버나움 땅에서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였던 그 이적을
지금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행하여 보아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격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그 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빛나고 있는 그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기회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놓쳐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두 가지의 예를 더 설명해 주시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굶주림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할 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 어떤 과부도 구원받지 못하였다. 근데 누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 때 7년 동안의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나환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었지만 어느 나환자만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까? 아람 장군 나아만, 그 한 사람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 예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선지자를 앞에 두고 어느 과부도 구원을 받지 못했고 어느 나병 환자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피력하시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빛나고 있는 나를 알지 못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소중한 나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우둔함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이 주님의 탄식의 소리를 이 성경의 이야기로 빗대어 표현하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장 4절부터는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 성령님 흉내를 잘 내죠, 그죠? 사탄이. 여기서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가장 가까이에 참된 예수님이 계시지만 자신의 자존심, 고집, 그리고 이것들로 사람들을 주장하는 사단의 속삭임을 가까이 하며 그 사단의 마음에 이끌려 예수님을 이끌고 가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이끌고 가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는 이 표현이 그 다음 문맥 31절부터 등장하는 귀신에 쫓겨나는 이적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하여 3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셨을 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로 나왔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교묘하게 성령님을 흉내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로 가셨던 것처럼 귀신도 그 사이로 갑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이끄셨던 것처럼 사단도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29절
굉장히 특별한 한 단어가 주의 깊게 보여져야 합니다.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 동네가 건설된 산, 아니 구태여 그 동네가 건설되었다라는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건설되다라는 표현이요, 에베소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표현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지어져 가죠. 어디 위에 함께 지어져 갑니까? 자기들의 고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진리를 앞두고서도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지 않는 편견, 오만함, 이것들 위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들 위에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겠습니까? 놀랍게도 누가는 이 표현으로, 건설되었다라는 이 표현으로 이 사람들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기초로, 진리가 아닌 사랑이 아닌 그 마음 위에 지어져 간다면 그곳은 너무나 끔찍한 공동체가 되겠지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소중한 것을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붙들고 지어져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4장 전체는 예수님의 시험으로 시작하지만 가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는 이야기의 문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마귀의 관계인지 교략인지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무시로 우리 앞에 있는 그 가까운 많은 것들을 나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판단하려 애써야 하고, 분별하려 애써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두 가지 정도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들 가까이에서 내가 소중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가까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소중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잘못하면 지옥과 가까운 집을 만들어 갑니다. 야, 어디 봐! 야, 늦었어! 아빠 교회 가야 돼! 너 옷을 왜 벗어? 방금 입었는데! 아빠가 좋은 옷 가져왔잖아. 이 옷 예뻐. 핑크색. 괜찮아. 이거 아빠가 정말 예쁘게 골랐어. 핑크색. 그래. 또 늦겠네. 우리 자비하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조금 늦으시는 걸로 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직장을 다닐 때는 그 5분 늦는 게 제 월급의 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피말리는지 모릅니다. 그때 감정에 이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을 두고 제가 감정에 이끌리면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헐크가 될 수 있죠. 더 본질적으로 제가 가까이 있는 존재, 그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보아야 하는데 짐으로 보거나 빨리 어린이집으로 등원시켜야 하는 존재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가정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정말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무언가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존재들이, 그 가까이에 있는 존재의 존귀함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한글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하셨던 말씀 말고 공생애를 시작하며 대중들 앞에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의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가장 귀한 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답이 나왔는데요. 지금입니다.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시간, 이 지금을 아이고 언제 지나가나, 아이고 오늘 하루 언제 지나가나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존재를,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귀한 존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존귀한 그 엘리야와 엘리사,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들을 놓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은 또 얼마나 소중하고 달고 오묘합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멈춰서는 안 되겠죠. 오늘 너무 중요하고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이 많은 것들, 소중한 것들의 그 가치를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이 이웃들 사이에서도 파악해야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로 성령에 이끌리어, 아니 성령에 붙들리어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와 계시의 영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정말 성령을 흉내내며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나의 감정을 이끌고 가려 하는, 나의 이 상황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나의 이 순간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인가? 정말 나는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의사처럼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며,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나는 무엇에 이끌려 가야 하는가? 를 질문하며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의 분별력과 순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는 애쓰고 기도하는가? 사실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참 화를 많이 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화내서 미안하다, 그럼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또 옷을 가지고, 또 먹는 걸 가지고, 또 서로 싸울 때 문득문득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짜증이, 화가 올라올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이길 수 없기에 초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제발요, 저 설교해야 합니다. 화내고 설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아이들을 무사히 등원시키고,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단에 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순간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또 싸우겠죠. 아이들은 또 이것저것으로 짜증을 내겠죠. 또 이런저런 일로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겠죠. 이런저런 감정들과 아픔들이 쓴물처럼 올라오겠죠. 그때 가장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 순간적인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이끌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그 속이는 자, 간교한 자에게 붙들리는 비참한 걸음을 나아갈 것인지.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적한 곳입니다.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 한적한 곳을 향하여 계속 이 질문을, 이 말씀을 되뇌어야 합니다. 의사야, 내 자신을 고쳐라. 나는 정말 나의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을 향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정말 그분 앞에서 고쳐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그분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가? 나를 고칠 수 있는 그분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인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기에 하늘의 힘을 구하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고치시기에 오신 참된 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꺼져가는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과 주님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영원하신 나라와 영원하신 뜻과 계획을 이끌어가고 그 영원하신 뜻과 계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를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신,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의 많은 억압과 고통과 눈먼 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의 희년을 함께 선포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안이 닫혀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이에게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서, 야, 그 사람은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의사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의사야. 우리 교회는 정말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교회야.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들과 감사의 향연들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